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좋은 집을 한 채 장만하고 싶은 소원, 1등 복권에 당첨되어서 많은 재물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은 소원, 사업이 성공하거나 학문적인 높은 성취를 이루는 소원, 결혼하고 싶거나 이성 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한 몸이, 그리고 지금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소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렸을 때 보았던 동화책에 있는 그 내용 하나를 가지고 공상을 하는 것입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진이라는 거인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어렸을 때 처음으로 접했던 이 이야기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소원을 말하고 그것을 그 앞에서 바로 이루어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눈앞에 무엇인가 막히거나 답답할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3가지 소원, 무엇을 말할까? 머릿속에 혼자서 그리며 엉뚱한 공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물어본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원하는 것, 그런 소원을 말할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그것을 말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김지훈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군인으로 신병훈련을 잘 마치고 그리고 자대에 배치되어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말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대화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편하게 그리고 기탄 없이 말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훈련병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든지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자대에서는 나를 제외한 모두가 고참병들, 선임병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편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탄 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함께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쬐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줍니다.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이 SNS,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도 퍼뜨리지 않는 사람, 부끄러운 고백을 해도 나를 놀리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 잘못한 일이나 상처 입은 이야기를 해도 화를 내거나 나를 핀잔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십니다. 그분께 나의 기쁨과 슬픔, 아픔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탄 없이 나의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자람까지도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아픔까지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이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샬롬,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도연과 함께 샬롬 찬양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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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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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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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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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원까지도 모두 아랠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담가보다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가장 뛰어난 상담가이시며 어떠한 문제 능력 해결자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말미에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차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들이 우리에게서 박탈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꽉 막힌 어둠의 공간, 그곳에서 아무런 소통 없는 곳에서 오직 죽음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창조주의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참으로 나약한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막힌 것을 허물어버리고 그 끊어진 길을 다시 연결하시려고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여러분들은, 또한 저는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슬픔과 아픔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짧은 공생애를 행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요술램프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말 앞에 한 가지 단서를 두시면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여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 그 명령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그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하면 더할수록 성경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며 그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더할수록 마커스와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다라고도 합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어떠한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사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을 벌였던 그 기도. 그들은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춤을 추며 온 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그 신을 감동시키거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신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들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신이 그것에 반응할 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혹은 어떤 공로를 쌓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라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거나 어떤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안에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나 기도 장소,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는가, 이런 것마저도 우리는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혹 이루지 않으시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말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김은진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붙잡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했네. 아버지 뜻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기도한다고 무엇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기도를 한다고 금방 그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몸이 금방 낫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이런 효과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제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기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받은 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것입니다. 나의 모습도, 나의 소유도, 나의 아픔과 슬픔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옹기장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소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아픔을 기탄 없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인으로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특권을 우리가 언제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기도해도 그 현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해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처한 지금 이 현실보다,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육체의 고통보다, 사람 간의 관계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한 것은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참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 영원한 죽음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문과 같이, 요술램프와 같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을 이해하고 그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으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이와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주님께서 주신 자리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